10절까지 교독한 내용도 예수님의 기도 여러 가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11절 이하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또 기도를 하셨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피조물에게는 무엇이 없다?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도 산 영혼이라야 됩니다. 산 영혼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라야 산 영혼입니다. 그 산 영혼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놓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또 이 감람산에 가셔서 쉬면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기도는 우리 생명의 호흡과 같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호흡.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또 기도할 때 굳이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주간 또는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거죠. 여러 가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단계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무 오래 기도하지 않냐고. 특별히 교역자들은 이제 축복을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데 너무 많이 기도 시간을 가지면 안 되고 왜 그러면 예배 시간이 작아지니까 말씀 증거 시간이 짧아진다. 그래서 옛날에 이용규 목사님은 LA 중부교회 지금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장로들이 쭉 기도를 할 때 너무 기도를 길게 하면 뒤에서 옷을 이렇게 잡아내 그만하라고 이렇게 그분이 철저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기도에서 다 빼먹으니까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 사다 놓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니까 아이스크림 다 녹아버렸다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식사 시간에도 식사 기도를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따뜻한 국물이 다 식도록 기도하는 거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 이제 이런 건 기도의 어떤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건데 저도 이용규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 내용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성도에게 영생 주기를 기도하신 우리 공과책 59쪽에 있습니다. 공과책 59쪽 성도에게 영생 주기를 기도하신 1절 5절 얼마나 이것도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신 6절에서 8절 그 다음에 셋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 9절로 10절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예. 자, 여기 첫째는 예수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화, 우리 공부에는 영화로 기록됐는데 영화가 영광입니다. 자, 예수님의 영광을 얻음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다. 칸을 줄이느라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절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거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기도하신 거예요. 이거 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성자신데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때가 됐다는 건 무슨 때죠?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 죽을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계획하신 예정하신 그 모든 것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들도 영광스럽고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명예 영광심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영광스럽고 아버지도 영광스럽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맡은 사명은 십자가 구속이에요. 십자가 구속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가 택하신 모든 택한 백성들을 억만 죄악에서 속량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가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사명으로 맡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지금 기도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예를 들면 가깝게 예를 들면 여기 시온이나 은혜가 학교 생활에서 모범이 되고 또 상도 받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었지만 누구도 영광을 받죠? 부모님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또 자녀들은 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참 학교에서도 우등생이 되고 모범생이 되고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누구 애들인지 참 착하고 잘한다. 하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구속의 사명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서 마침내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아버지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기도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면 또 생활을 하면 나도 영광스럽게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예수님처럼 믿음을 지키면 그게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도 영광이 된다는 것.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생명을 내모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을 내모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재능을 내모아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시온의 은혜가 어린 나이부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피아노 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든 성회를 위해서 피아노를 친다. 점점 발전해요. 나중에는 이제 안 가르쳐줘도 이 아이들이 잘 칠 거라고. 처음에 피아노 칠 땐 다 그래. 다 그렇게 배워서 나중에는 미리 말 안 해줘도 뭐 몇 장 하면 이제 치는 거죠. 그 얼마나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원이하고 은혜는 늘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예? 알았죠? 네.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다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요. 뭐가 돼야 되겠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믿어지죠? 중생을 해야 믿어요. 중생을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거죠. 중생이. 중생하면 믿음이 들어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중생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하면 믿음도 없습니다. 이건 동시찰나적으로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이 되고 중생이 되면 예수님이 이거 같은 건데 그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거듭남이 먼저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야 믿음도 예수님도 믿고 또 죄도 생각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 이건 하나님의 단독적 역사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협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려줘야 예수님도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 아는 것이라고만 하니까 그냥 껍데기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하게 믿고 중생해서 믿고 아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런 순서가 없이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게 다시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믿으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게 중생, 거듭남,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이 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알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예수 안 믿어도 알아요. 그렇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렇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참으로 중생을 해야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가룟유다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아깝죠?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게 참신인 줄 알고 일생 막 가서 뭐 기도들 하잖아요. 백일 기도도 하고 뭐 천일 기도도 하고 시험 때 되면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고 가서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게 신인 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여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일생한 것이 헛거예요. 헛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빠서가. 진짜 나쁜 사람은 자기 종교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이 나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또는 헛된 것에 구하는. 근데 우리는 여기 이 말씀대로 참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인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참 신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아버지를 아는 것이 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가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연약에서 좀 잘못됐고 타락을 했다. 그렇다고 그 생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시켜요. 징계해가지고. 그래서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한 번 중생한 사람은 다시는 지옥 가지 않아요. 중생 한 번 했으면.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런데 중생한 사람이 자꾸 나쁜 짓 하고 오면 그때는 우리 이 목사님 말씀에 빌리면 곰국을 먹는다. 곰국 하려면 떼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끓이잖아요. 막 뜨거운 불에. 그 국물을 먹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불같은 고난. 그래서 회개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이 사람이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계속해서 예수님 안 믿고 헛된 짓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말하자면 공국을 먹여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간증 같은 거 들어보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생 깡패 노릇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많아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 예.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이루니까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시켜요.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사명과 책임을 주셨어요. 그걸 다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냥 입 싹 씻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우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어디 한번 기억하시는가 해봅시다.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시작.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이 니이다. 세례문답, 소요리문답 첫 번째라는 첫 번째. 인생이 사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 5절에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아들 성자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이 아들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무슨 명예 영광심에서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 언제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하면 나도 영광이 가리워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이런 게 지금 매스컴에서 막 나오죠.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자꾸 매스컴에서 부정행위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자기도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 교회가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도 영광이 되게 하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영생 주기를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신 6절 읽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 자체 여기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나는 세상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인격을 가르쳐요. 오늘 각자가 다 이름이 있죠. 그래서 누구야 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의 됨됨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의 인격, 이름을 나타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나타내 주셨어요. 요즘도 자녀들이 나가서 잘하면 부모들이 영광받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다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 구원하게 하시려고. 또 택한 백성에게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다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택한 백성들이 다 받아서 믿었다고 했어요. 그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가 이미 배운 건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이 얼마나 귀한 감사한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다 살려주십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이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이 몸은 반드시 죽고 썩어져야 될 몸이에요. 이 몸 맨날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그런 몸이에요. 그렇지만 부활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늙지도 않고 또 병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걸어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많이 먹어도 배탈이 안 나고 적게 먹어도 배고프지도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 먹은 것처럼 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이렇게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7절에는 예수님의 일은 다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겁니다. 또 8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버지께 보내신 줄 믿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받았으며 오늘날 역사적으로는 그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은 받았다. 오늘 우리도 지금 받고도 있어요. 이미 받은 것도 많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를 위한 기도 하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 9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모든 성도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한번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이런 성구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부활하셨다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기도 생활을 끝쳐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도는 우리 생명의 영적 생명의 호흡과 같다고 그랬죠. 사람이 쓰러졌을 때 맨 먼저 갔다가 대보는 데가 어디에 손가락 대보는데 코예요. 코. 왜요? 숨 쉬나 안 쉬나? 숨 쉬면 살아있고 콧김이 나오면 숨을 쉬는 거고 콧김이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먼저 대보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래서 김이 나오면 이 사람 살아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으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오른쪽은 능력, 요긴한 것을 가르쳐요. 방향이 오른쪽은 하나님의 방향, 능력 있는 곳이고 요긴한 자리를 가르칩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스데반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평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니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영안으로 본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르짖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교역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또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참 믿는 일 하다 보면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참 낙심할 때도 있고 그걸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는 성도를 아버지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이다. 10절 상반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것으로 삼아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제일 귀중한 게 몸 생명 아니에요. 거기다 우리의 물질,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냥 다 아버지를 위해서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위해서 쓴다. 매일 예배당에 와서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가서 가정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처럼 그 다락방을 내놓을 수 있고 하는 그게 아버지 것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아버지 것입니다 하고 내놓고 사는 사람이 무슨 자리에 들어가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물질도 내 거고 내 몸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고 집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아버지 것으로 삼아야 예수님처럼 생명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전부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또 아버지의 영광도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자,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성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10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아버지의 것이고 또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들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의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여기 유명한 말씀이죠.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그랬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이 빛은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을 가르쳐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행심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너무 거칠게 말을 하고 너무 나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마태복음 5장의 빛과 소금인데 그 전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순종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참 좋아요. 세 가지, 성도에게 영생을 주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또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이런 내용. 이제 다음에는 또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또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절수에 보면 성도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게 기도하고 또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둘째,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과 셋째,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